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말씀을 전파하다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다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그 우리 주님이 하시던 말씀 전파 사명을 우리들에게 인계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생활, 그 의식주를 구하는 그러한 현장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인간과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된 사람에게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의 근원. 그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 만물은 어떻게 해서 창조되었는가? 그것은 창세 영원전에 찾은 홀로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여러 개개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로 만드는 그런 일에 앞서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계획으로 예정 설계하시고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그 의중 세계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런 역사인데 하나님의 의중 세계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이것은 영체도 형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 그런 의중 속에서 되어진 것인데
의중서에서 대준 것인데 그 목적과 예정과 의중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그런 명령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물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대로 명령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말. 그러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의중세계에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대상과 그 대상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중생하고 성화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만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장을 만드시고 그 현장을 만드시고 만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재료요, 그 현장인데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의 내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목적과 택함과 예정과 택함과 예정이 그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성을 예우신 예수께서 말로 그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 예수의 말씀이 활자와 성문화한 것이 이것이 신구약 하나님의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만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고 그 말씀의 내부는 하나님이 자존 홀로 계신 정하신 그 목적이요, 택함이요, 예정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내부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내부적인 목적과 택함과 예정이 보이는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타난 그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의 근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세세토록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생한 새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가? 영이여 생명의 영성하는 그 말씀과 영이신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것이 중생이고, 우리 심신 안에 심어지는 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말씀으로 중생한 새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과 새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왔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복의 근원이다. 만복의 근원이라. 그 말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육의 복,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육의 복,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육의 복인데, 그 육의 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6장 보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육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물질을 말한다. 의식주를 말한다. 그러면 이 육의 복, 물질의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육의 복, 물질의 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이요 생명 영성하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나라의 백성은 중생한 우리 믿음의 사람, 새 사람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새 사람, 우리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현실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살 때에,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그 나라의 법은 영이요 생명의 영성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은 그 성도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어떻게 되는가? 행할 때에 중생한 새 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성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육의 복,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육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의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그 터에 그 하나님이 그 육의 사람이 의식주를 구하면서 성화를 이루는데 지장이 없을 것만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받기 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내가 중생한 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면은 2차적으로 이 땅의 모든 복을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복을 받는 근원이고 육의 복을 받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행하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거기에 더해서 덤으로 육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근원이다. 심판. 하나님은 창세 영원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을 이루는 것으로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그것을 마지막에 시비곡적을 가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은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심판을 받아서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함으로 마지막에 심판대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은 통과해서 영원한 자기 실력이 되지만은 그 말씀에 걸리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3장 보면은 중생한 성도가 집을 짓는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자기 집을 짓는다.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자기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요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 성화를 이룬 것만큼 성화를 이루게 되면 그 재료가 하나님께 즉시 올라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재료를 받아서 여러분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 집을 그 하나님이 건설해 주신 것이다. 재료로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고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이시여 생명 영생하신 하나님을 자기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반석의 집을 짓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제약된 그 옛사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의 안락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이나 나무나 풀로 짓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에 불로 불이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는데,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불에 타고 딸랑 중생한 영만 하늘나라 집 없는 사람으로 간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 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속으로 얘기하면 금이다 말이에요. 금. 영원히 가도 변치 않는 금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성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그것이 은이 되는 것이다. 은과 같이 성결, 깨끗한 것을 말하고, 보석이라는 것,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영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행해진 것은 다 영불변한 영성한 신성으로 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대를 통과할 때에 하나도 해를 주지 않고 다 통과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자기 기업을 마련하는 것이요,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근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현실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소유의 기능, 육신의 인성이 하나도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말씀에게 삼켜져서 신성화, 생명화, 영생화 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말씀을 전했다. 바울로 모든 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모든 생명을 거기에 희생했다, 그런 말이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세월은 가서 벌써 3월 첫날이 됐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오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인간을 세상을 복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은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요, 어떠한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어렵고 비천하고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자기 안에 말씀을 전파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또 관련된 사람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루게 한 것만이 이 세상 한성에서 한 일, 그것만이 영생하고 영원히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이 되어서 허사가 되는 것이요, 불타 없어지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된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것으로서 의식주를 구하는 이런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시